네,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시간입니다. 벌써 70번째 가까이 되네요. 네, 오늘은 금방 읽은 27절 말씀, 오늘 15절부터 31절인데 27절에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주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15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하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절은 앞에 이제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그 앞에 세 구절을 이것 다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기도응답을 원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면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금 오늘 읽은 15절 말씀, 이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이제 기도 응답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럼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그만 읽었는데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주님을 살아간다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놓쳐버림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응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네 명령들이라고 했는데 이 네 명령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지금 오늘 금방 제가 읽은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면 명령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명령, 첫째 명령, 둘째 명령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명령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 사랑을 보이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근데 내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또 겉으로는 좀 약간 달라지고 거짓된 위선적인 그런 사랑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 빼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이 교회 내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상도 또 시끄럽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첫째 명령, 둘째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것을 사랑하면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도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단지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집에서 부모님이 얘야 이거 좀 해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네 해놓고서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오라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성도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지금 어떠한 자세인가요? 막 억지로?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이런 사랑해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명령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거죠. 성도가 이렇게 할 경우에 자신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사랑하면 명령들을 지키는 거다. 쉽죠? 근데 그렇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천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특히 성경은 더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실행을 하려고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주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의무거든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는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구하시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그 명령들 지킴으로 그것을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증명하라고 성도에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16절에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죠. 이 위로자는 성령님. 이 위로자가 이제 성도와 영원히 함께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16절 끝부분 보세요. 이 위로자는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그 믿는 자 안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떠납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나갈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하거나 잘못하면 떠나요. 하나님 멀리하라 그러면 떠나요. 근데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 영원히 거한다고 하시잖아요. 이 구절 그대로. 근데 오늘날 얼마나 그렇습니까? 너 죄 지으면 뭐 저주받고 뭐 지옥 가고 성령님 없고 구원 취소되고 별의별 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구절들은 왜 언급을 안 할까요? 믿기 싫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 교리가 틀어지니까 그러겠죠. 분명히 이 구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성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 못 받았는데 성령님이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 16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 믿는 자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위로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제 그분이 누군가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이제 잘 보세요. 우리 한국말 잘 읽어야 돼요.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막 예수님 이상한 말씀한 것 같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나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예.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몰라. 아예 몰라요. 세상은 뭐만 알고 있을까요? 사탄 마귀만 아는 거, 악만 아는 거예요. 선은 없어요. 세상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거 조금도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정의를 내려놨어요. 근데 이렇게 악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아예 목사님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악하다고 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세상은 알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왜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저기 계신 분은 이제 우리 믿는 자니까 성령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아유, 대답을 왜 못합니까, 지금? 안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저도 안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뭘로? 진리로, 예, 말씀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분이 어떤 영이라? 그렇죠.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로.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 그 진리로,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인데, 말씀인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뭘 받기를 자꾸 바라요. 매일. 아니, 은사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거, 뭐 받으라. 그렇죠. 맨날 받아.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또 그 다음날 또 받고 또 받고. 언제까지 성령 언제 받으려고? 그럼 성령이 못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성령님이 우리가 믿는 순간 들어오는데 안 믿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는 자들만 영적인 눈이 가질 수 있죠. 게하시가 눈이 가렵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죽을 줄 알고 그랬더니 대언자가 탁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탁 하니까 그 사람 눈이 열려서 뭘 봤어요? 야, 그렇죠. 시리아 사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쌓여져 있어.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거든요. 진리의 영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고 또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을 유토피아 건설한다고 애를 써봤자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안 돼요. 누가 오셔야만 해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으로 오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짓밟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의로운 그런 때가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유엔 연합군 아무리 그렇게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안 돼요. 계속해서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세상은 모르는데 너희는 안 돼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예수께서 다 말씀하신 거 보세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성령님이.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의 경우에 갈보리 십자가 이전을 말하는 거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십자가 이후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까 앞에 읽었던 것처럼 영원히 거하시는 거 안 떠나십니다. 죄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물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변하죠. 더 이상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안 짓는데 육신이 죄를 져요. 그러면 육신으로 죄를 지고 육신적으로 살아도 성령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속과 겉은 또 다른 문제니까. 자, 이것도 이제 교리적인 부분인데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걸려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무튼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요한복음 13장 33절 가서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제자들이 그렇게 바라보시네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신다고 한다면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렇죠.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근데 옛날 성경에 요거는 이제 우리는 위로 없이라고 했는데 고아와 같이 내버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위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그분이 아까 그래서 어떤 누구를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18절에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로부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탄식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항상 또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떠오르게 해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슨 열매를 맺게 하셔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미 성취됐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됐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성취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건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너희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시면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실 때 그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그분을 그런 눈으로 다 어떻게 했어요? 봤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왕자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는 동안에 그들은 이제 어떻게 봅니까? 사실 이제 뭐라 그랬어요, 금방? 그러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다른 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자에 계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가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한 구절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그 말씀의 핵심만 짚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렇게 이것을 알게 되려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버지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구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들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주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시네요. 보십시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킴으로 드러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주님의 명령들은 성도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려내는 거잖아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입술로 뭐 주님 사랑합니다.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서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라도 해보면 좀 뭔가 막 느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진정으로 또 우리 마음이 더 어떤 힘들어지고 막 나약해지고 그럴 때 간절한 마음이 또 생길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안 해도 물론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런 마음 상태가 먼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주님 자신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사랑이 있대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지체가 많은데 또 우리 이재환 형제님만 제일 앞에 계셔서 이재환 형제님을 향한 주님의 개인적인 사랑이 또 있대요. 각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이런 주시는 사랑이 있대요. 주님과 성도 사이에 인격적인 이런 개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런 개인적 사랑이 이제 오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명제가 이게 하울링 나니까 조금만 볼륨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주 각별한 사랑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다 많을 거예요.
또 이 구절에서 보면 좀 이따 더 얘기할게요. 이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그러면 나타내 보일지를 지금 이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다시 오셔서 성도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 그렇게요?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보잖아요. 사닥다리가 막 확 꿈에서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도에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요. 이 영적인 계시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성도 그 안에, 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느끼도록, 감지하도록,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밝히 진리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조명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 옆에 계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막 느끼게 한다는 거죠. 나는 내 눈으로 읽고 있지만, 보면서 내 입으로 읽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다, 느끼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할 때 성도는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을 성도의 마음속으로 맞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각별하신 개인적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현재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야 현재님 하나님과 주님과 이렇게 관계,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관계.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42장 5절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운다. 실제적인 경험을 한 거죠.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런 날마다 영적인 부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항상 무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겉으로 뭔가 그런 걸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주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보십시오. 가룟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지역 이름이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가 앞에 이제 한참 우리가 지나온 19절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유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걸 시기적절할 때 어느 때 내 말을 해야 될까라고 딱 들어가서 지금 이 22절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좀 두려울 겁니다. 더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과 자신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를 깨닫기가 참 그들의 입장에서는 힘들 거예요.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 것인지.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어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것을 보면 이들의 영적 무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쭉 그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라고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건데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에게 또 답변을 친절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네요. 우리 예수님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 물어볼 때 그냥 멀리하지 않죠.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네요. 주님은 질문한 유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으로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항상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들을 손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놓지 말라고. 놓지 말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고요. 매달리고 있으라고요. 오늘날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시간 날 때 그것도 정말 처음밖에 없죠. 말씀을 멀리하면 그만큼 내가 괴롭다니까요. 아무튼 붙잡고 있으라는 걸 지킨다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또 그 말씀들을 성도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사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새가 와서 먹는 것처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거든요.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지키는 의미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 붙들고 있으라고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들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건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손에서 놓쳐서는 안 돼요. 놓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적은 것 같은데 주부에다가 7장씩 읽고 답을 또 써야 되는 거고 암송 구절도 하라고 그러고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설교 시간마다 매 성경만 찾고 근데 그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평소에 그러면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성도 손에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빼앗아 간다고 한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이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꼭 누구를 시켜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작심하고 이제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전화 벨소리가 울려. 야 빨리 나와. 커피 한잔 하자. 그럼 그 시간 끝난 거죠 뭐. 마음 놓고 작정을 했는데 평소에 안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못 읽죠. 항상 놓고 사는 거예요. 집에다가 성경책은 딱 갖다 놓고 먼지만 쌓이고 언제든지 볼 때마다 마음이 찔려. 읽긴 읽어야 되는데 또 마음이 괴로우니까 먼지라도 닦아보자 그러고 이제 그거 갖고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앞으로 다가오면 강제적으로 이제 빼앗으려고 덤비는 것보다도요, 뭔가 다른 물건을 내밀어요. 잘 보세요. 마귀가 와가지고 확 뺏어간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귀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기 전에 마귀는 먼저 뭘 줄까요? 다른 걸 준다니까, 다른 거. 이게 더 좋아. 그런 중에서,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들고 있어. 마귀가 주는 걸 딱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성도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 스스로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당하죠. 매일 매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주님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다른 것을 잡으려고 손을 어떻게 해요? 왜 뻗지 마세요. 그런 순간 말씀을 스스로 그냥 내려놓게 되므로 말씀이 그냥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23절을 보니까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굳게 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어떻게 알긴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살고 있는 거처로 옮기신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저 왕자에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한대요? 거처를 어디로 오신대요? 물론 거기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는 얘기죠. 근데 같이 있겠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주님이 거처도 이렇게 옮기셔갖고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부담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와도 좋은데 하나님은 그 이상인데 그 하나님은 부담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은 영원히 들어와 산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의 말씀들을 신뢰하며 그 말씀들을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이렇게 성도에게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믿으십니까? 네,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 느끼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네?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다른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손에서 말씀들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놓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24절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면 입술로 고백을 안 해도 돼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막 사랑하는 척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그 말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 말씀 그대로 읽은 그대로 주님은 아직 함께 있고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26절 보세요. 그 다음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자, 여기서 잘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뭐 사도들도 대언자들, 교사, 목사라고는 성경에 그런 이제 은사를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에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지금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누가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들도 그 사람도 하나님 믿긴 믿나 보죠. 그래서 섬기려고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왔다 갔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읽으면 이걸 무슨 말씀이지? 근데 그 구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왜 그런가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만나게 해주신 건데 빌립에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를 아니 지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깨달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말이 지도. 자, 우리말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뭔지 알죠? 그렇죠.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제가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령님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안내하고 있는 거. 진리 가운데로 안내, 인도라고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인도하는 그거하고 안내하는 거하고 성령님께서 안내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니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죠. 잘못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잘 아셔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도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 그렇게 인도하셔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여모 10장 13절 보십시오. 나중에 말씀은 다루겠지만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예. 그분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니에요. 아무리 날고기는 어떤 사람이 뭘 말을 해도 아니에요. 성경과 틀리면 다르면 틀린 것이니까. 성령님께서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들을 해석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알아야죠. 모르는데 당하는 거 모르면 누가 뭘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래? 그냥 당한다니까요. 오늘 광고 하나 했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알면 당해요. 정확한 게 아니면 안 돼요.
바르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성경을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아, 내가 뭐 그 바쁜데 그렇게 하냐고. 목사님 통해서 들으면 됐지.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속아서 속는 거죠. 마귀한테. 악한 자들한테. 알면 아무리 어떤 자가 와도 말씀으로 대적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평화를 주시네. 피스. 자, 이 세상은 평화를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잖아요. 이제 전쟁 없는 나라. 근데 실질적으로 평화 그러지만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름대로. 물론 유럽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 그렇지만 통과하는 그 길에서는 항상 검문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세상 어디에도 진짜 화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이제 분단 국가이긴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앞니는 모르지만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떨 것 같아요? 나중에. 네, 그게 이제 언제? 네? 네, 그래서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하실지. 미국이 어떻게 그걸 주도하고 어떻게 할지, 또 중간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북한은 자기들의 체제를 지금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절대 아니죠. 체제 보장해달라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것을 좀 풀고 해가 없을 테니까. 그 말 믿으세요? 믿으면 바보예요. 못 믿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기들 하나 내놓고 뭘 달라 그래요? 그렇죠. 주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막 그래서 안 주면 이제 막 뭔가 또 다시 너희들 안 그러니까 우리 또 이렇게 우리대로 해볼까 뭔가 좀 몸 제스처를 취하면 또 겁나가지고 야 우리 그러지 말자 화해하자 평안으로 가자. 평안이 어떠냐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없다니까. 진짜 평화, 주님 오셔야 됩니다. 유엔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늘 치고받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주님은 무슨 평안이라고 그래요? 나의 평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누구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겠죠. 성도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믿고 누가 복음 전해서 그래? 어떻게든 믿게 됐어.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내가 못 느껴요. 잘. 누군가 가르쳐 줘야지 말씀을 통해서 이게 평안이야. 뭐 그걸 알려줘야만이 알게 되겠죠. 주님이 주신 평안은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그런 평안을 뛰어넘는 영적인 그런 평안이겠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런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지금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눈에 보이는 평안이 막 있어야 되잖아요. 주변에 막 시끌벅적한 것도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상황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때 성도는 고요하고 평안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근데 불안하는 내 안에는 그런데 내 삶이 내가 정신적으로 또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우리 내 속사람은 날마다 어때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괴로운 것 같은데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근데 겉사람은 날로 힘들어진다니까요. 좋아지는 건 없어요. 삶이 조금 좋아지고 뭐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잘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평안의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근심 걱정거리, 야,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안에 내 안에 이렇게 평안이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교회 시대 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도 아버님도 동등하신 분이, 성령님도 동등하신 분이 나보다 크다고 한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 이것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이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못하고 그냥 이걸 또 갖다 붙이는 거죠.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크대.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누가 하나 부족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믿으면 당장 이렇게 말할 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의 상태는 아직 그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믿죠. 다 깨닫게 되죠. 부활하고 난 그 이후에 사실이었구나. 네, 그렇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도마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돼야죠. 꼭 보여줘야 돼요. 누군가 꼭 뭔가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30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죠. 아버지께로부터 위임 받았던 이제 십자가의 이 사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마치시는 거죠.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이제 그분의 이제 이 설교가 지금 어디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잘 이해됩니다. 네, 좀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설교가 이제 다 끝나고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러준 이 말씀을 나중에 다 믿게 될 때까지 깊이 간직한 채 두고 깊이 생각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서 이제 그들에게 나름대로 심판받고 십자가에 죽었어. 그럼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기운을 잃고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다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예? 다시 물고기 잡으려고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있고 낙심해갖고 기가 쭉 처진 채로 이렇게 걸어. 그런데 주님이 같이 가면서 막 뭐라 그래요? 깨닫게 말씀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알려주시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고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뜨겁게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속에서부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이제 돌이켜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명심하고 있으라고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온다고 하네요. 근데 왔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 뺏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것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두려워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시라고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냥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은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소유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주님의 소유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가져갔을 때는 가져올 수 있었어. 예수님의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런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거에서는 빼앗을 수 없어요.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께 그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31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다만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마귀가 주님을 대적하려 해도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시잖아요. 자기 길을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 십자가도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가는 길을 가려고.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총을 이제 사격 사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로에 딱 있는 표지판에 놓고 쏴야 돼요. 근데 나는 안 쐈는데 내 군역에 지금 누가 쏴갖고 구멍 뚫었어. 누가 맞힌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자기 거에다 안 맞추고 다른 데다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었다니까요. 나는 분명히 3개 쐈는데 하나가 더 있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일은 참견 안 하고 남의 일만 참견하고 그러죠. 집에서도 그렇고 남의 일이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일을 가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셨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이렇게 내어주셨는데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무엇으로? 말로만 안 되고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드러내야죠. 구원받은 것 겉으로 드러내야지.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일어나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찬 식탁에 있다가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15장, 16장은 이제 다락방 밖으로 나가셔서 예루살렘을 이제 거리를 거니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강론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그 다음에 17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다니시면서 기도하고, 또 18장에 와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포도나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면 정말 행복합니다. 모르면 불행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